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져오는 기도 제목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부자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본래 아버지 빚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상인으로 이렇게 점원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에 얻는 것보다 최대 이윤이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빚 때문에, 아버지 빚 때문에 사회생활 점원을 시작하는 그 아버지가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점의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임상옥은 중국의 인삼을 50근을 가지고 갔다 팔러 갑니다. 팔아서 거기 가서 1,500냥을 남겨요. 1,500냥을 남기는데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300냥이라 그럽니다. 이 300냥이면 많은 돈이었는데, 그 당시 그 돈이면 자기도 이 독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독립해서 무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점에 독립할 수 있는 그 종잣돈과 그리고 주인에게 또 이 돈까지 차용을 해가지고 사창가에 있는 한 여인을 이렇게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참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임상옥은 상점 주인으로부터 오해로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중국의 황실의 고관의 부인이 돼 가지고, 그리고 은 5,000냥을 거금, 또 그리고 5,000냥과 거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어서 결국은 임상옥은 상인으로 대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임상옥은 이 상인으로 그 도를 실천해 가지고 대성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실천해서 크게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과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일꾼으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자의 길을 바로 가는 일꾼으로, 바로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이 내 삶의 기준이요, 또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뭔가 늘 생각하면 말씀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가시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형통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잘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 없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 완전히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영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주도, 영이 완전히 나를 주도해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완전히 살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요. 물고기가 아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너무 좋죠. 그러나 잠시 지나고 나면 말라서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늘 살 때에 영주도적인, 영의 주도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자유하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참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정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 일꾼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네 가지 숫자를 꼭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영주도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 있는 숫자인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있는 숫자인데 7분의 1 하면 여러분 뭐죠? 예, 주일하는 거 잘 아시네요. 예, 바로 이 7분의 1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7분의 1, 7날 중에 엿새를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엿새 일하고 하루 쉬었죠. 그렇게 쉬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소련인 러시아가 그게 참 잘못 더 많은 생산을 내기 하기 위해서 열흘 쉬고 열흘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역시 생산량도 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고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러시아도 이 7분 7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또 그리고 이 프랑스에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들도 역시 그러면서 거기에 그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여덟 날을 쉬고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일본도 그렇게 해봤는데 일본도 또 안 되더라. 결국은 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다 돌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건 이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요, 하나님 또 계명입니다. 계명인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참 코로나 때문이고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주일 지키는 거, 성수주일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뭐 아이들한테 전도하면 요즘도 교회 가나 꼭 얘기한다고 하는데 주일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세요. 오늘도 여기 또 본교회 가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교회로 아시고 여기 주일이라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이 대단한 주일을 지킨 여러분 대단한 분. 참 우리 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이 주일 지키는 걸 완전히 지조를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그 주일을 무단으로 3번 빠지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7일을 해요. 수찬정지는 뭐냐,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들. 그리고 3달을 안 나오면 출교를 해요. 교회 나오지만 교인 자격이 없다, 교회 나올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엄하게 지키고, 주일날 물론 뭐 상거래도 못하게도 했고, 그리고 보면 옛날에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죠?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원래는 3월 2일 날 거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일은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 날 그렇게 거사를 하고 나면 주일 날 예배 못 드릴 거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꼭 주일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일 성수가 없어져 버려요. 꼭 성경에 보게 되면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귀한 주일,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본인이 바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계명으로 주신 주일 성수하는 7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뭐죠? 11조 잘 아신대.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11조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건 당장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저 동산에 그 모든 실과를 다 먹되 그 중에 한 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건 내 나무다. 손대지 마라. 이거는 내 나무다. 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 거니까 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지켜라. 지키고 나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지키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해 보는 거,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시험해 보라 그래. 정말로 11조를 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시험해 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다. 11조에서 돈을 쌓을 것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쌓을 것이 없다 그래요.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가 11조 했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복을 쌓을 것이 없다. 복은 뭡니까? 우리가 헛돈 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1년에 365일 한 번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약 한 봉지 안 사먹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건강 주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바로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이라. 그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바로 그 약속이.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뭐죠? 100분의 1은 뭐예요? 100분의 1은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 전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우리에 두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서 올 때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목에 얹어 메고 그냥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거, 하나님 전도하는 거, 100분의 1,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다음에는 1000분의 1. 1000분의 1은 뭐죠? 잘 아신데 왜 이 1000분의 1은 몰라요? 시편 84편 4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바로 성전 중심 생활하라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해라. 성전 중심 생활을 해라. 우리는 성전 중심 생활을 해요. 이 성전 중심은 바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아이들 보고 그래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교회 와서 놀다 뭐 하겠어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거 보지, 세상에 유혹받는 그런 거 하나도 교회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놀다 보면 죄 안 짓고 탈선하지 않아, 나쁜 생각하지, 나쁜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놀아도 교회 와서 보내라. 그렇게 오늘도 성전에서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한 번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참 바로 기도한 것이 바로 상달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요? 밖에서는 백날 쫓아가지고 되질 않은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복에 대한 말씀을 하건 복을 내가 쫓아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이 내게 찾아오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성전 중심에 하면 성전에 와서 있으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악인의 장막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문지기가 얼마나 귀찮고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게 문지기를 그냥 그것만이 그게 낫다. 꼭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다 하겠는데 여기에 11조는 보면 그 11조에 대한 일은 다 이해하는 거 아닌데 원래는 이 11조는 어디 우리가 보면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 11조를 기도원에도 교회에서 반 내고 여기가 반 내고 이는 아니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고 또 강남 금식 기도원이 교회처럼 이렇게 알고 나오신 분들 여기 해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는 그렇게 또 내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모여들었어요. 오늘도 보면 세계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제일 많죠. 기독교가 그다음 제일 많고 이슬람교가 많고 힌두교가 세 번째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모인 그 부류를 보게 되면 참된 제자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무리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게 하기 위해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꼬투리를 잡거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리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는데 무리는 뭐고 그러면 제자는 뭐냐? 무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오는 사람. 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예수님 중심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도 하기도 하고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배도 버리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친척도 다 버리고 예수님 뒤를 쫓아간 이게 제자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아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게 기독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정말로 오늘도 여기에 모이는데 내가 교회 나온 거 왜 나왔는가? 참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면 자신도 이 시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따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내 하나의 일신의 신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 무리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참 큰 건 적은 거라도 어떻게 하든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댕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고, 그걸 바로 하나님 또 말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다시 말하면 분별하되 그냥 분별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옳게 분별해라. 옳게 분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옳게 믿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따라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천주교 가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지만 성경이 영 달라요. 다르고 해석도 영 다르게 해요. 천주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예수가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걸 분별하되 옳게, 성경 말씀도 예수도 옳게 알고 분별해라. 옳게 믿어라. 알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바로 위에 서야 돼요.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걸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받고 현혹받지 않게 위해서는 옳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쓰신 거고, 이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가서 바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실력자가 안 되고서는 어떻게 옳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게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어요. 말씀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아전인수라고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밭에 물대기. 제밭에 물대기. 뭐 농사를 안 지본 사람 계신가 모르지만, 농사를 안 지봐서 잘 모르지만 물대는 거, 밭에 물대는 거 어때요? 자기 마음에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하다가 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옳게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 멋대로 내게 이롭게 내 멋대로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 대신에 유리하도록 왜곡해서도 안 되고, 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내게 유익하도록, 이것은 내게 유익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게 복이 되니까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물론 화가 되는 말씀 안 받아야죠. 안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유익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 우리가 편식을 하거나 또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먹기 좋다고 막 폭식을 해도 안 돼. 듣기 좋은 말씀, 보기 좋은 말씀, 먹기 좋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마치 항해하는 항해사가 배를 가는데 지도를 모르고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를 볼 줄 몰라.
볼 줄 몰라서 그냥 몰고만 갑니다. 가다가 보면 아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목적지에 왔겠다 하는데 어때요? 엉뚱한 데 가가 있거나 안 그러면 바다 위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말씀 듣는다 하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마치 항해사가 지도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사업 좀 잘 돼가 돈 좀 벌어서 나도 좀 교회에다 참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사업도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좀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 내일 아침에는 교회 오지 말고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일 큰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뜨거든 10번 절을 하고 그리고 나무 밑에다가 삽을 가지고 삽 둘레를 이렇게 삥 돌려서 삽자루만큼 또 삽만큼 팔아. 그러면 안에 큰 보화가 드는 항아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보화 든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팔아서 사업도 하고 그래 해라. 그리고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를 제일 찾아가지고 그리고 해 뜰 때까지 기다리고 해가 뜨니까 10번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삽을 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이만큼 파면 되겠지 하고 이제 팠어요. 다 판데 안 나와. 이게 근데 나무가 어때요? 한 건데면 파가 안 되잖아. 나무가 다 돌아가면 다 파도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래 또 이쪽에 또 다 팠어요. 파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왜? 그 장로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 이 장로님 성경에 없는 말씀이죠. 항아리를 그게 보화가 든 항아리를 팔아가지고 나오거든. 그걸 팔아가지고 그저 장사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생활도 해라. 여기에 꽂혀가지고 큰 항아리가 보화 항아리 나오는데 그 말씀이 꼽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옳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그가 계시는 것과 그에게 또한 그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시는 분 앞에 기도해야죠. 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다 여기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그게 다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절에가 부처도 하나님이에요. 절에 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그거 잘 믿으면 어떻게 극락 간다고 구원이 있다고?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모든 것에 주인이 있고 만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딴 데 가서 기도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세상 법 따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걸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뜻을 살고 그게 하나님이 믿는 거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일꾼은 세대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을 또 어떤 때는 바로 지시대로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죠.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과 이런 걸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종달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참 좋아요. 얼마나 요즘 요런데 요즘 나무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좋겠어요. 그 종달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바로 나무 밑을 조그마한 상자를 안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달새가 이 청년이 지고 가는 그 조그마한 그 상자가 관심이 있어. 그래서 불러 세웠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안고 있는 그 상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다고. 지렁이 하니까 아주 이 또 지금 종달새가 막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좀 얻을 수 없겠냐고. 그래 있지. 네 어떻게, 내가 그 많은 그 깃털 하나 주면 내가 지렁이를 한 마리 주겠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많고 많은 그 뭐 깃털 하나 뽑아봐 표가 나요. 뭐 그리고 뽑아 줬어요. 주니까 지렁이를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지렁이를 한 마리를 주는데 이 지렁이를 받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날개 쪽지가 막 찢어지도록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시원한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그거 한 마리 찾아 눈이 빠지도록 그냥 날아가고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뽑아가지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주지. 그것도 뽑아가 주고 받고 먹고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툭 떨어졌어요. 왜? 이제 날아갈 수도 없고 털이 다 빠졌으니까 날개 칠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뭐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 폐가 망신한, 모르고 따라갔다가 전부 다 그렇게 된 사람, 집 팔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그거 모르고 살다가 세상 정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인들이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잘 읽어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참, 우리 요즘 새벽에 새벽기도 1년에 성경 한 번에 통독한다고 지금 성경을 막 읽는데, 참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모르고 오셨겠죠.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 참 한 30분을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참 앞에서 목사가 참 민망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고, 오늘도 혹시 안 가져온 분은 계시면 여러분 성경은 늘 가지고 다녀요. 성경은 뭐냐? 바로 군대를 말하면 군인들은 총이 자기 생명이에요. 군인에는 총이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이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군인은 자기 손 뻗치가 있는 그 반경 안에 총을 두라 그래요. 잘 때도 총을 탁 한다 하면 총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성경 말씀도 여러분 저 농장 안에 두는 거 교회 올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진 찾아오지도 않지만은 그거 그렇게 멀리 두는 게 아니고, 그 귀하게 보관둘 게 아니고, 성경은 내 앞에 항상 제 가까운데 언제든 봐야 지금 볼 거 아닙니까? 멀리 있으면 가기도 귀찮아서도 안 보고, 그런데 성경 가까이 나누면 그냥 보다가도 그래. 성경 보다가도 누워서도 봐도 괜찮아요. 물론 앉아서 봐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누워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어쨌든 간에 가까이도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요새 있는데 그거 성경 아닙니다. 그거 편리할 때 한번 보는 거지, 그 봐가지고는 성경이 내게 생명이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성경을 무거워도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다고 안 가다니는데 그거 여러분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무거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밥 안 먹어도 못 살지만은 성경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바빠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자기가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현관 위에다가 책을 놔놓고, 그 책을 놔놓고 책을 펴놔놓고 성경을 바로 신발 신고 나가기 전에 성경을 펴가 꾹 짚었어요. 꾹 짚고는 여기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항상 기뻐해라. 야,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말씀이거든.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댕기 웃고 그냥 기쁘게 살라고 그냥 어디가 기분 나쁜 데는 가지도 안 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 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면 또 펴놓고 읽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도 거짓말 하지 마라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거짓말 안 하려고 그냥 눈 감고도, 그리고 눈 뜨고도 그렇게 본체 만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살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마지막 펴서 출근하면서 읽었는데, 이날은 또 어떻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왜 바쁜데 이런 말씀을 줘. 내가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으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고, 또 성경은 이제 좋은 말씀 한번 주세요 하고 찝었어요. 찝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왜 하나님 바쁜데 자꾸 이런 말씀 줍니까? 아까는 유다같이 목매다 죽으라 그랬더니 네가 같이, 이제는 어떻게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는 삼세세파인데 한 번만 더 해보면 꼭 좋은 말씀 주세요 하고 짚었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짚었어요. 이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어찌 됐겠어요? 읽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는 고질적인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 읽는 방법을 적고 안 했어요. 요즘 보면 우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에 가면 성경 교회에서 성경 말씀 뽑기라는 걸 해요. 하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 했어. 안 했는데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하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 끝날 때쯤 몇 년 그걸 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제일 잘하는 제가 목사가 그 잘하는 목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장사하는 우리 거기에 참 보면 그 성경의 그 좋은 말씀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말, 좋은 말씀은 성경 구절에 쭉 그걸 다 찾아가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그거 받아가 문제되는 건 없어요. 문제되는 건 없으나 그걸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거는 내 양심을 쪼개는 거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 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참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거 로고로 와야 이게 내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걸 받아가 좋아가지고 그 차고 댕기면서 맨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뭐 손해될 건 없고 좋은 말씀이니까 복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는 방법이 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아까 조금 전에 네가 성경 찝는 그거는 뭐 다를 건 뭐가 있어요. 또 오히려 이건 그는 자기 찝기는 했으니까 한데 이건 찝지도 안 하고 받아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 복 받겠다고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앞에서 읽든지 뒤에서 읽든지 어느 책을 부타든지 우리가 늘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늘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주면 그 말씀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성도가 믿음이 자랍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하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 아까 앞에서 말씀 이 아전인수 자기의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읽을 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밭에 물 대는 때 편리한 것처럼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옳게 분별하라고, 옳게 알고 해야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듣기 좋다고 막 그냥 폭식하면 안 돼요. 그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죠. 그 말씀 우리가 들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 앞에서 목회하는데 설교를 하면 앞에 앉은 권사님이 그냥 다를 때는 잘하고 있다가 설교만 하면 입 딱 벌리고 머리 뒤로 딱 제껴가지고 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목사님이 하도 안 돼서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부르니까 예 하고 눈을 뚝 떴는데 권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저 고춧가루 좀 가지고 오세요. 왜요? 권사님 그냥 설교만 하면 주무시니까 눈에 좀 치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권사님이 또 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서. 이 권사님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은 맨날 주무시니까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막 부끄러운 줄 알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리도 바래. 그래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설교 좀 싱거우니까. 그리고 또 머리를 뒤로 제끼고 믿음이 없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듣지 않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나와서 앞에서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막 오시더니 막 그냥 막 울먹거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큰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날은 늘 목사님을 위해서 토요일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멀리 가서 기도를 못했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어디 토요일날 어디 안 가고 꼭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주일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겠어요? 교인들이 누가 복을 받겠어요? 물론 목사도 설교 준비 잘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 잘해야 설교 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더불어서 먹고 그가 더불어서 나와 먹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림도 있잖아요.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문 두드려 놓고 하는 그림.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문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문 두드릴 때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열어주면 들어가신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는 아니구나. 이거는 바로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씀도 맞지만은 이거는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 교회에 하는 말씀. 물론 개인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도 문 두드리고 이 말씀 문 두드리고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바로 그 말씀은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같이 설교하고 내가 준비할 때 내가 같이 하고 또 저 교인 안내할 때 나도 안내하고 찬양대 할 때 나도 그 찬양대 같이 하고 반주할 때 봉사할 때 나도 봉사하고 예수님이 다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라오디아 교회 그래.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뭐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도 하고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했거든. 그런데 어때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아 교회 했는데 어떻게?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인데 그런 거 어째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정에서 가정 꾸리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예수하고는 아무 내 혼자 내 생활을 내가 가는데 같이 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혼자 가고 내가 필요하면 가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우리 바다 건너 편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가시려는 거는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고 막 하늘도 높고 막 바람도 안 불고 좋으니까 제자들이 좋다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배 탔으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예수님께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너희끼리 해라 하고 예수님 배에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서 이제 예수님 생각도 찾지도 않아서 죽게 됐으니까 그때 가서 뭐라 그래?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하고 깨우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해라, 잔잔해라. 잔잔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탔지만은 어떻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안 하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 없는 목회를 했구나. 내 혼자 했구나. 주님은 내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남편들이 왜 희청거립니까? 자녀들이 왜 희청거려요?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지만은 제자들은 풍랑 만났다니까.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배가 파산은 안 됐어요. 풍랑을 일게 하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걸어섰지만 못 오게 하도록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 타셨기 때문에 배는 뒤집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로 목회하는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바르게 옳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어디든지 말씀입니다. 설교가 오세요. 뭐 설교 없는 데 없잖아요. 뭐 그냥 여기서도 그냥 틀만 그냥 채널대로 그냥 뭐 핸드폰은 얼마든지 설교가 나오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으는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옳게 살지 못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제일 또 신천지가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된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된 사람. 여러분 우리 옳게 믿어야 돼. 진리를 분별, 말씀이 바로 서지를 옳게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읽어도 옳게 못 내 편의대로 내 편식하고 내 폭식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나 아니죠.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의 인격은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래요. 떳떳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떳떳해야 돼요. 떳떳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하죠.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잘못했거나 부모도 자식들 앞에 잘못하면 떳떳하지 못하죠. 바로 이 전국에 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전국에 뭐 서산김, 이 흑산도김, 완도김, 영산포김, 뭐 김이 새카맣게 이렇게 다 깔려 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얀 김이 쩌벅쩌벅 가운데로 막 걸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앙드레 김이다. 김은 김이잖아요. 얼마나 떳떳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기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금 아프면 또 아프다고 그러고 조금 또 뭐 우울하면 조금 우울하다 그래. 그게 아니라 바람 부는데 바람 타지 말고 어때요? 항상 우리는 꼿꼿하게 서서 떳떳하게 내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루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용모가 있었는데 그때 보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급히 가느라고 가다가 보니까 신호대가 사거리에 갔는데 신호대 빨간 불이 딱 밖에 켜졌어요. 그러니까 보니 사방에 아무도 차가 없어. 가자 하고 가는데 어디서 호각을 불면서 옆에서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는 없고 뺑소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경렬 딱 붙인데 신호 위반입니다. 아, 나 처칠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대영 제국의 수상은 신호 위반 안 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나 맞다. 가짜다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참 정직한 경찰관 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찾아가지고 1계급 특진을 시켜라 하고 다 찾아 나섰어요. 나서가니까 금방 알죠. 뭐 어디 몇 시에 어디 지점에 근무선 사람 하면 딱 나오니까 그래 너 지금 저 1계급 특진 시키려고 처칠이 상신하라 한다. 아, 난 상신할 거 않고 특진할 거 없다고. 나 할 거 그저 했는 일뿐인데 내가 왜 그게 특진을 하냐고. 신호 위반했는 거 내가 시분 위반했는 거 그대로 시분 위반했다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순경은 바로 1계급 특진할 기회를 완전 아니다. 얼마나 떳떳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 화곡동에 가면 이 회사에 댕기다가 명태를 한 분이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곰탕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멜라닌 공포증이 있는데 이분이 곰탕집을 하는데 하루는 밤새도록 뼈를 삶고 꼬아도 뽀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이렇게 사다가 삶으면 이게 뽀얀 물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삶아도 삘그득득한 물이 그냥 큰일 났어. 그래서 밤중에 제로상에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쯤 되면 이게 물이 뽀얀데 밤새도록 이렇게 삶고 꼬아도 뿔그득득한 물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찌 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제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데 그럼 어찌해야 되냐? 거기에다가 커피 탈 때 넣는 프리마 2봉지만 갖다 넣으면 하얗게 됩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수 집사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수 집사가 그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지. 내일 장사 안 한다. 그리고 하얀 A4 용지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나쁜 재료가 들어와서 오늘 하루 쉽니다. 내일은 잘 모시겠습니다. 주인 백하고 이렇게 써서 사타를 올리지 않아요. 사타 문에다 그렇게 걸어놓고 물 내려놔놨어. 그런데 낮에 사람들이 다 막 때가 되니까 막 몰렸더니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오늘 쉽니다. 꼭 해놓은 게 오늘 재료가 나쁜 게 들어와서 오늘 쉬고 내일 좋은 재료로 모십니다. 여러분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그게 정직하다. 저 집은 참 정직하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뤄요. 저 하곡동 가면 까치 터널 앞에 가면 그런 집이 곰탕집이 있어요. 그 집입니다. 여러분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떳떳하고 정직할 때 이렇게 돼요.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 감옥에 들어있는 그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자기 죄가 있어서 온 사람은 없고 전부 제가 나는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참 들어왔다고. 그런데 한 방은 가니까 막 이 죄수는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참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를 지어서 왔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요. 그래서 황태자가 뭐라고 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슨 죄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죄가 참 용서받을 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자기도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고 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도 생각해 모르고 살았던 그가 자기도 그걸 생각, 그래 자기도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로 그 다음에 특사로 내주고 그리고 자기 비서로 이렇게 삼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돼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스위스의 캐스퍼라고 하는 스위스의 시계 공장을 하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스위스는 가내고음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서 팔거든. 그런데 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때거리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손님이 안 오는데 어제 한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 아, 이제는 됐다, 굶지는 안 하겠다 했는데 시계를 주고 돈을 받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옆집에서 시계를 하나 샀는데 사실은 이 시계가 안 가서 내가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퍼가 어제 그럼 샀는 그 시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시계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금 만지니까 시계가 차컥차컥 가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다시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 보고 병신 같은 아버지, 그거 어떻게 돈 받고 팔은 것을 다시 물러주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버지가 참 그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받아서 못된 돈이 있다.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받아서 복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복이 못 되는 돈이 있다. 그리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시계 산 사람이 다시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원래는 시계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무역하는 사람인데 어느 시계를 사서 팔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집에 시계를 사다가 팔라고 합니다. 자그만치 2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2년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계 돈 받았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없죠. 이렇게 참 받아서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받아서 복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안 되는 돈은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뭘 드릴까요? 보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드릴 게 많습니다. 먼저는 감사 찬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좌절 속에 살고 있던 중국 선교사가 선교가 안 돼가지고 뜻이 안 되고 다 풀려나질 않아. 그러다가 자기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가가지고 얼마 쉬도 내가 정리가 되면 와서 선교를 하겠다 하고 갔는데, 고향에 가니까 고향의 선교사가 바로 지금 집에 초청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방 안에 감사하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확 뜨거워진 거예요. 아,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감사는 하면 되겠다. 그리고 될 것 같아.
그래 돌아와서 중국에서 선교를 제대로 다 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이 내게 오셔야,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가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감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능을 드려라. 조지 베불이라고 하는 시아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은 시카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다가 그러면서 젊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리고 이가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와 멀어져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 어느 운동장에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참 돈도 벌고 그리고 인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히 나도 참 주를 위해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는 이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 친구가 주는 이걸 가지고 기회 있으면 작곡을 한번 해봐라 하고 준 가사가, 곡을 가지고 그 곡을 쓰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곡을 쓰고 내려가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재계약을 하자고, 전에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페이를 주겠다고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 목소리가, 이 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나는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작곡한 게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곡을 쓰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크고 적은 거 하나님 앞에, 아까 앞에 11조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거. 미국의 제일 큰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바로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플라스틱 회사로는 미국에서 제일 큰 걸 했는데 바로 4번째 이 부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깨달은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다. 그리고 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이 회사는 바로 사장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부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익의 51%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내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2시간씩 회장님과 회의를 해요. 그리고 했더니 꼬박꼬박 매달 51%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냈다 그럽니다. 이렇게 냈더니 나중에 얼마, 바로 결과 그 연간 200만 달러가 이상의 순이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이렇게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케냐에 선교사가 있어서 제가 선교사를 갔다가 보고 들어오는데, 케냐 이 나이로비 그 공항에서 보니까 어디 저쪽에 또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 같아. 일부러 가가지고 내가 혹시 한국에서 온 분 아닙니까? 그는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너 저 삼척에서 목수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지주로 왔다가 들어가는 길이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고 갔냐고. 제가 서울에서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시간 11조를 드리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뭐 목수 일한다고 해서 11조도 제대로 시간 11조를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하고 6개월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 3개월 만에 다 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말도 안 듣고 돈만 내라 그러고 일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저녁에 가려고 하는데 위에 있고 있는 난방이 너무 좋다고 그는 벗어서 올라가더래.
그리고 벗어줬어요. 벗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그러대. 속옷까지 다 벗어줬어요. 그리고 벗어주고 난 다음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안 오니까 찾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옷 벗어달라고 벗어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빨리 가서 자기가 선교사가 옷을 가져와서 좀 입혀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돈만 돌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더니 동네 사람들 막 데리고 왔더래. 그리고 와가지고 돈도 안 받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우리 목사도 보고 선교사도 많이 봤는데 진짜 당신은 작은 예수라고. 그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겉옷을 돌라 하거든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진짜 당신은 작은 예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 막 도와서 그냥 6개월을 해야 할 걸 3개월 만에 이렇게 다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살면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이름 나오는 게 누굴까요? 예, 장로님 맞았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600번 이상이 성경에 나온 자기 이름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은 물론 잘하는 일도 못한 일도 있지만은 참 못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운데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드렸더니 이 다윗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줬는가. 또 보면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어. 골리앗을 쳐부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시고 싸워주고 이기게 해서 계속해서 전쟁은 다 한 번 진 일도 없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안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안치 놓아서 왕이 된 거.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된데도,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제일 나라가 평안했어요. 또 제일 평안했는가 하면 땅이 제일 넓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옆에 주변 나라들이 종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했고 부하고 하는 부했어요. 또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는 건강하고 부를 가지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다 책임지죠.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전쟁뿐만 자기에게 건강도 부도 종기도 하나님께서 자식까지 다 책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잘되고 자손 천대까지가 잘되고 대한민국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져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